우리 옆사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가정의 달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게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세요라고 같이 인사 나눌까요?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세요. 네, 여러분 저마다 이게 좋아하는 노래가 있을 건데요. 미국에서 애국가보다 더 많이 애창하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와 관련된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1852년도 4월 10일에 미국의 한 시민이 알제리에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31년이 지난 후에, 무선 마이크도 꺼주시고요. 31년이 지난 후에 미국 정부가 그의 유해를 이제 가져오게 되는데요. 몇 년이 지났다고요? 31년이 지났어요. 사망한 지 31년이 지났는데 이제 그 유해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밑에 마이크 밑에 있습니다. 뉴욕항에 유해를 실은 군함이 도착할 때 사람들은 그 유해를 보기 위해서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자, 이 유해가 들어오면서 이제 뉴욕항에 환영 예포가 울렸습니다. 뉴욕시를 진동하도록 울려 퍼졌어요. 그런데 이 유해의 주인공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위대한 장군도 아니고 노벨상을 받은 그런 인물도 아니고 세계적인 정치가나 예술가도 아니었어요. 누구라고요? 제가 앞에서 설명을 잠깐 했었는데 그는 온 세상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나훈아처럼 그런 분이겠죠. 자,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이 뉴욕항에 유해가 들어온 이 사람은 즐거운 나의 집 홈 스위트 홈을 지은 존 하워드 페인이었습니다. 하워드 페인은 배우요, 극작가요, 시인이었는데요. 고향 미국을 떠나서 영국에서 활동을 했어요. 말년에는 튀니지에서 영사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죠. 그런데 그는 평생을 가정 없이 혼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외로울 때마다 어린 시절 즐거웠던 가정을 생각하면서 그 결과 스위트홈, 행복한 집, 즐거운 집이라는 시를 쓰게 된 것이죠. 이 시는 어떤 교훈보다도 더 깊이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그런 곡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곡인데요. 한번 볼까요? 즐거운 것에서는 날 뭐라 하여도 내 쉴 것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것도 꽃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노래죠? 이 시를 지은 사람입니다. 저희는 지금 절반만 부른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어떤 사람으로 창조하셨을까요? 행복한 사람이 되라고 창조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가정이에요.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신비스러운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알게 되고 어머니를 통해서 오늘처럼 성령 강림주에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그 숨결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도 가정의 회복이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걱정하던 가정을 즐거움의 가정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역하신 대상도 어떤 국가가 아니라 한 가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향해 사역을 하셨습니다. 교회 역시 가정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가정교회로 시작이 됩니다. 이처럼 가정과 교회가 하나의 터전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행복한 가정의 원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예, 여기에 바로 그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소와 사자가 있었어요. 예, 우리가 보통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상대죠. 자, 그런데 둘은 죽도록 사랑했대요. 그래서 결혼에 꼴이 냈어요.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둘은 약속했어요. 서로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한 것이죠. 소가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풀을 대접을 했어요. 사자는 싫었지만 참았어요. 자, 사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자는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살코기를 날마다 대접을 했어요. 소도 괴로웠지만 참았어요. 참을성은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둘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러다가 소와 사자는 심하게 다투게 되었어요. 끝내 헤어지고 말았지요. 헤어지며 서로에게 한 말은 난 최선을 다했어 라는 말이었어요. 소가 소의 눈으로만, 그리고 사자가 사자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면 그들의 세상은 무인도가 되는 거예요. 소의 세상이고 사자의 세상일 뿐인 것이죠. 나 위주로 생각하는 최선, 상대를 못 보는 최선은 그것이 최선이 될수록 최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고도 최악이 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없기 때문에 나의 위주의 사랑, 나의 위주의 최선이 나오게 되어서 어긋난 사랑이 깨어지는 사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상대를 진심으로, 상대를 위하는 눈이 뜨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서 진정한 사랑이 가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행복은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에 있지 않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안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행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행복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전에는 누구도 진정한 행복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와만사성이란 말을 알고 계시죠?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라는 뜻이죠. 하지만 가정의 화목을 이루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족의 의견을 모으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어려워요. 그죠? 네. 서로 생각이 너무나도 달라요. 네. 저희 가족들도 같이 보이면 생각이 제각기입니다. 네. 자, 여러분,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면 서로 달라도 양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 것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으면서 상대를 배려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 내가 내 것을 포기할게. 내 것을 내려놓을게. 그러면서 하나를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해요. 서로 하다 보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만 이게 가능합니다. 서로 성격이 달라도 취향이 달라도 하나님 그 사랑을 본받으면 일치를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의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행복한 가정으로 가꾸어야 합니다. 환경을 보고 여러분 근심하지 말고 불행한 환경을 운명으로 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별로 만족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한번 고백할까요? 행복한 가정을 만듭시다. 행복한 가정을 만듭시다. 미국 버지니아에 사는 영이라는 흑인 노예 출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배우지 못했고 그리고 가난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그에게는 7남매를 두었는데 많이 두었죠. 예, 7남매를 두었는데 돈이 없어서 교육시킬 능력도 없었어요. 하지만 항상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같은 말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성경 어떤 본문을 펴도 그는 메시지는 딱 한 가지였어요.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집의 가장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 후손들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노예의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 메시지였어요. 자, 현재는 노예 해방이 이루어져 있지만 육체적으로는 쇠사슬에 묶여있는 노예 상태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경제적, 사회적 무능은 그의 삶이 곧 노예일 수밖에 없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7남매들은 그 자녀들은 잘 성장을 하였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지도자의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실망시키지 않았음에 감사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 나의 믿음을 실망시키지 않았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결코 실망시켜드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근거를 두었을 때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행복한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즐거움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즐거움을 누립시다. 즐거움을 누립시다. 굉장히 좋은 말이죠. 네. 백화점 왕으로 불린 사람이 있죠.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그는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그가 20대 때 서점 점원으로 출발을 해서 세계적인 백화점 왕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특히 그는 믿음과 웃음을 잃지 않고 역경을 극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은 인물이었어요. 그가 83세에 사업가로서 6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굉장하죠? 83세의 나이인데 사업가로서 60주년이에요. 그러니까 몇 살 때 사업을 했어요? 23살 때 사업을 한 것이죠. 자, 기자가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성공할 수 있게 했습니까? 너무 궁금하죠, 여러분? 그의 대답은 매우 놀라운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그 비결이었습니다. 무엇이었더라고요? 그 비결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을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것이 누리면서 그 비결입니다. 누리는 할렐루야! 아멘. 바로 그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것. 예,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15절의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은 즐거움이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누림으로 나에게 기쁨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어라 마시라 하면서 춤을 추면 이것이 나에게 즐거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락하고 여행하고 기분을 전환하면 이것이 나에게 즐거움을 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즐거움을 받은 사람이라고 믿는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이미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 즐거움이 내 속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거예요. 내 속에 이미 기쁨을 주셨어요. 기쁨의 세포로 가득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근심과 걱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진짜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셨어요. 진짜 즐거움을 빼앗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올가매고 노예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데 그것을 다 제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근원을 해결하지 못한 채 술로 잊으려고 하고 춤으로 잊으려고 하고 오락을 즐기면서 산행을 즐기면서 바다를 즐기면서 잠깐 잊으려고 하죠. 그런데 결코 삶 속에서 제거가 되지 않아요. 잊어지지 않는 거예요. 술에서 깨면 생각나고 정신을 바짝 차리면 이 근심이 자신을 짓누르는 거예요.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돈이 있어도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100억짜리 집에 살아도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 근심이, 그 두려움이, 그 불만이 자신의 삶을 짓누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즐거움, 무엇을 소유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미 얻은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이미 얻은 즐거움을 이미 얻은 즐거움 가졌습니다. 가졌습니다. 한 번 더요. 이미 얻은 즐거움을 이미 얻은 즐거움을 가졌습니다. 가졌습니다. 우리 앞사람이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 안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라고 할까요? 당신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나는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다윗은 그의 큰 기쁨은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편 16편 8절과 9절의 말씀을 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그는 이미 허락해 주신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가정은 무엇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까요?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미 주어진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유혹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기쁨의 샘물이 넘쳐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구원받는 그 기쁨, 이미 하나님의 왕같은 자녀가 된 그 기쁨으로 인해서 여러분 언제나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서로 사랑합시다. 네.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살았던 최 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병원을 찾아갔는데 혹시나 하고 이제 병원에 가서 앞을 보는 수술이 가능한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자, 며칠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기뻐하세요. 수술하면 앞을 볼 수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빨리 오십시오. 최 씨는 마음이 설레었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수술비가 없어서도 아니고 시력을 찾는 게 싫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의 아내가 마음에 걸린 것이에요. 자, 최 씨는 다음날 병원에 가서 수술을 포기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질문했어요. 무서워서 그러십니까? 그러자 최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는 화상을 당한 아내가 있습니다. 제가 두 눈을 얻게 되면 아내의 흉측한 모습을 보게 되겠죠. 그러면 분명 아내의 마음은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포기한 것입니다. 다시 불편하겠지만 그냥 남은 인생도 메인으로 지내며 살겠습니다. 의사는 최 씨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보다 상대를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사랑의 출발입니다. 여기서부터 사랑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위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행복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고 사느냐에 있지도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가난하다 할지라도 행복이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음식에도 벅찬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 진실한 사랑이 있고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을 자녀들이 느끼고 자란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가 활짝 열리는 소망이 가득한 가정이 되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를 수가 있어요. 미워하는 감정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조건을 보면 사랑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조건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내 부모인 것이죠. 아무리 연약해도 내 자녀인 것입니다. 아무리 형편이 가난해도 내 가족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먼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마가렛 대처가 수상으로 재직할 때 일입니다. 그녀가 수상 직무를 마치고 가정에 돌아와 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보아서
가족의 음식을 손수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직접 청소도 하고 자녀들의 옷도 손수 기워서 입혔다고 합니다. 그녀의 딸이 런던 시내에서 방을 얻어 살게 될 때에도 먼저 찾아가서 페인트 칠을 해주었던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영국의 수상이기 전에 가정에 충실한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아내와 어머니로서 가정의 질서와 화목을 세우는 행복을 창조하는 가정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집에 오고 싶고 또 이 하루 일과도 잘 마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행복한 가정이 있어야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힘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미 주신 즐거움을 누리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행복한 가정을 가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